여러분 랩하는 BY 많이 아시죠? 저는 그 랩하는 사람들 뭐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이 BI라는 청년을 보면 참 많은 뭐랄까요, 그 도전도 되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BI가 멋있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체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BI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I는 성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멋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성경을 붙들었다라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확고하고 신념에 차 있고 그것이 오히려 멋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뚜렷한 색깔을 내지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과 그런 신념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젊어서 그렇죠. 뭐 그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노래 안에 또 곡 안에 또 해나가는 이것들을 보면 정말 명확하다, 좀 신념이 가득하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과연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명확한 정체성 또 확고함, 근데 그것이 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오늘 1장 27절부터 2장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외적 문제와 내적인 문제에 지금 큰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었냐면 여러분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태역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 살게 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면 뭐 먹거리, 살거리 다 주는데 거기에 충성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 빌립보의 교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직장의 환경, 또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압력이 주어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날까라고 했을 때 28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멸망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는 행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신념 있게 강하게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면 사람들 볼 때 너는 망했어 이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또 너가 그렇게 힘들게 번 그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그렇게 손해를 봐? 또 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왜 돈을 써? 왜 다른 사람들 왜 네가 밥을 왜 사줘? 왜 네가 헌신해야 돼? 미련하다고 그래요. 멍청하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기뻐요. 물론 갈등도 있었죠. 근데 기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오히려 부대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부대낌이 없다. 근데 여러분, 부대낌이 없이 처음에 잘 살다 보면 잘 살아가요. 근데 그 나중에, 중간과 나중에 보게 되면 더스트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꼭 믿으시겠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부대낌을 갖고 살다 보면 그 끝의 길이 넓어요. 그래서 그 부대낌을 끌어안으십시오. 현재의 신앙의 부대낌을 끌어안으십시오. 편하게 가야 되지. 아니요. 처음 편하게 되면 나중에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의 포커스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믿음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름으로 살아갔을 때 오는 말과 손해와 태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신념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너 예수쟁이 아니냐, 바보같이,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달라진 모습 때문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혹시나 홀로 믿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 왜 그렇게 도가 지나치게 하냐, 적당히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적당히 묻어가지 마십시오. 적당히 묻어가면요, 삶의 기쁨도 없어요. 의미도 못 찾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형식을 떼우는 곳입니다.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부드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멋있는 삶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너 망했다,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근데 끝내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망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있어요. 너 어리석구나. 근데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때문에 오는 기쁨이 내 안에 터져 나오면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삶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 삶에 어떻게 넌 그렇게 살아가니? 그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삶이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느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다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매력을 느끼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